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오셨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척도를 재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드릴래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혹은 내가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리고 가족끼리 우리의 삶을 나누며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1년을 살아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제목을 그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드린 겁니다. 본문이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부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헌신 예배 때 인지 목사님 설교로 가셨어요. 설교 가셔서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목사님이 담으셨다는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목자장으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자,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늘 영상은 우리 아이들이 눈이 빠지게 보더라고요. 예. 성경 이야기 사라의 웃음. 이 사람의 이름은 사라예요. 안녕.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천막 앞에 앉아 있을 때 손님 3명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손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잘 섬겼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예요. 하늘의 별보다 훨씬 많은 자녀가 생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사라는 장막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라는 속으로 늙은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사라가 웃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제서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기까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들었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들었으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그리고 내 태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 말을 해야 되죠? 사라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되죠.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라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라는 이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자의 갖고 있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사라는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오늘 그것이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누가 주제냐면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고 지금 사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사라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사라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라는 그 임신하지 못했더라. 사라는 아이가 없었더라.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사라라는 여인을 말할 때마다 그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 여인은 불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라 스스로도 그가 생각할 때 나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과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우리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임 평생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할 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9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근데 물으신 겁니다.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정보를 갖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사라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어? 자, 제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운데 다 제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고은이가 어디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고은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었을까요? 내가 고은이한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찾아오셔서 장막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사라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하는 대화의 중심에는 누구냐면 사라가 중심이에요.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을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보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장막 안에서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사라가 알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사라야, 나는 지금 내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 장막 안에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지금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가 장막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막이라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사라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간을 넘어서 장막을 넘어서 정확하게 사라를 보고 계세요. 사라야, 나는 너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어. 사라야, 나는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라야, 나는 지금 오직 너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 너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는 너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1년 동안 52주 동안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단순한 만남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뵀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 순서는 반복되는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가 끝나는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런 고백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고백은 내가 세상에 어떤 좋은 차를 가지고 화려한 어떤 집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어떤 돈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위대한 선물,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십니다. 사라야, 너 지금 사라가 어디 있니? 아브라함에게 물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장막 안에 있는 사라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장막 안에서 길을 쫑긋하면서 밖에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사라는 그 안에서 길을 대고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자, 지금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안에 있었지만 장막 안에 있었던 그 사라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라는 다 듣고 있어요. 장막 안에서. 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히브리 동사에는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돌아오고 돌아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러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이곳에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이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라야, 너는 지금 죽은 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은 태가 아니다. 닫혀진 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닫혀진 태가 아니다. 반드시 그 태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태에 한 아이가 잉태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그 아이를 너가 안고 있는 것을 내가 보러 오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어요. 자기만이 아는 웃음이에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내 주인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과학적으로 이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가 잉태될 수가 없는데 내 나이가 지금 89살인데 내 남편은 99살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속으로 웃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사라는 정확하게 현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89살을 먹었고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고 나는 불임이다. 아이가 없다. 내 남편도 내 주인도 99살이야.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나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어.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처했던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것이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해. 현실을 가둬버린 겁니다. 근데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이 되어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사라는 지금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내가 89살이고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아이를 가질 수 없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자, 그때 13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예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그 장막 안에서 속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도 보고 있었어요. 내가 89살이고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고 내가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내 남편도 지금 99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느냐? 속으로 웃고 있는 사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야, 너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 너가 할 수 없으니까 나도 할 수 없다고? 너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나도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사라는 순간 깨닫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장막 안에서 지금 속으로 웃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구나.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라가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라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내 생각을 아시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도 내가 해야 될 말까지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라가 가졌던 마음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여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 나쁘다.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를 변호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사라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하나가 사라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성숙시켜 주셔서 믿음의 어머니로,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신 것. 그리고 그 사라를 오히려 변호해 주십니다. 그 변호한 단어가 사라가 무서워하여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단어입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비록 비웃었지만 사라의 웃음과 아브라함이 처음의 웃음은 여러분 치가크라는 단어인데 이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그 웃음이 나중에는 이사크라는 히브리어로 참된 웃음으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다 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 주고 계십니다. 사라야, 지금까지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한 말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라에게 말했던 이 내용이 이제 하나님과 사라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3번씩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루어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 자라나고 처음에는 그가 웃었고 흔들렸고 그리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에 결국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훗날 지난 우리가 성탄절날 마리아를 만났습니다만 동일하게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이 흘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기한인 참에 다시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삭을 안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으로天地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책망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믿지 못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물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거대한 기적에서만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작은 사인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우리 민순자 권사님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내려오면서 하신 간증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남편을 곁에서 힘들게 내조하면서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조하고 병간호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내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남편을 내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깨달음이 오면은 다시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벼락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이는 때로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 하나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는 어떤 사건,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찬아, 너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안타까움으로 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부부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2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라가 89세 됐던 사라가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을 이 부부가 강하게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사라를 89세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저희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고 모든 과학적인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끊고 하나님 자연적인 임신 사라처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납니다. 4년이 지납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9년 만에 아이를 자연적으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25년 동안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25년 동안 그 언약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가 89세가 돼도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하나예요. 현실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한계는 이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둘이 솔로몬 영재스쿨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 교회 목사님께서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학교에 문제아였던 아이인데 50점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교회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자격시험을 100점을 맞고 서울의 인류대를 들어갔다 합니다. 이 아이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 아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문제하고 중퇴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소망이 없다. 게임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부모의 기도, 교회의 관심과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그가 공부하기를 시작했고 성령께서 그 아이의 기름을 부으셨고 검정고시 올 100점을 맞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 100점 맞으면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대도 갈 수 있고 고대도 갈 수 있고 이대도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다 갈 수 있습니다. 특별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시험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님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 끝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놈들 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놈도 하나도 못 봤어요. 나중에 고백해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시험 죽었습니다. 죽쓰게 됐지. 죽쓰고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그곳에 올라가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죽었을지라도 썼을지라도 그때는 최고의, 나중에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절대로 안 속아. 너 그렇게 말을 해도 너 100점 맞으면 교회 나올 것 같아? 학원에 더 열심히 다녀. 내가 너 알아.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장막 안에 있는 아브람과 대화하시면서 사라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사라의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그 말을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충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손을 펴서 그냥 도와버리세요. 내 주머니 사정 보지 말고, 내 지갑 사정 보지 말고, 성령께서 그 마음 주셨으니까 그냥 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손길을 한번 경험을 하세요.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찬송하고 싶을 때 마음껏 상황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냥 찾아가십시오. 그냥 해버리십시오.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해버리는 종교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가장 큰 기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붙잡지 마십시오. 그냥 문제를 놔두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냥 섬겨버리세요.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내가 기도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내 손으로 섬겼을 때 어느 순간에 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해버리세요. 기독교는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임 여성이었던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2025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2026년 새해를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동일하게 그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하심 앞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걸어가심으로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가장 멋진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